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그 관계 속에는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자기를 개발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관리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삶도 병드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은 제일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은 자기와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15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기. 이거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자기와 늘 인사하기. 세 번째는 존귀한 언어를 사용하기. 네 번째는 자기의 삶에서 존귀한 의미를 자꾸 찾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어.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이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안 좋아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 그 다음에 자기를 연구하고 자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연약해지고 그랬을 때 막 자기 학대하지 말고 괜찮아. 자기 수용해 줄 줄 아는. 그 다음에 자기에게 희망을 항상 가져야 난 잘할 수 있어.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좀 못했어도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가져주고. 자기에 대해서 늘 사랑을 고백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자기에게 감사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와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편지도 써보고 그리고 자기 충전하기 그리고 스스로 치유의 능력을 갖기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것을 찾아서 소중히 여기기 행복 프로그램 짜기. 바로 이런 것들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기를 소중히 가치 있게 여기시고 자기가 보물이라는 걸 인식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열심히 개발해서 자신을 풍성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결국 인생을 사는 거니까 인생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좀 더 자기를 지지하고 공감하고 고마워하고 딴 사람한테만 고마울 게 아니라 나에게도 김성길 참 수고 많이 했어. 고마워.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정리해보죠. 주제가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이런 글씨가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임마누엘의 은혜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 네. 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통과 묵상이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주님을 믿긴 믿는데 주님과 소통을 안 하고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는 글씨가 있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한 가족의 그림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둘, 딸 하나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아이 하나가 앉아있는 의자, 풍선, 배경 색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그림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모신 곳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삶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 삶의 결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머리 위에는 천국이 있고요. 행복한 삶이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볼 때 감사할 것들은 뭔가요? 저는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처럼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자,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들을 기억해 보시면 돼요. 저는 먼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정생활, 부부, 부모, 자녀의 관계를 다룬 말씀들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정말 소개하고 싶은 가정, 하나는 노아의 가정.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온 가족이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살았던 가정. 또 하나는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죠. 원래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인데 남편들이 죽어서 과부들만, 며느리도 과부, 시어머니도 과부. 이 두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고 그러고. 정말 가정사역의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종가정을 이루고 나오면은 또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손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참 멋진 가정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가정들을 연구하고 배우고 해야 되죠. 자, 네 번째는 천국의 가정이 있습니다. 천국의 가정. 천국의 가정. 네.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의 가정, 우리 가정, 우리 집사람, 우리 아들. 또 잘 성장해서 살아가는 또 우리 조카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네, 참 감사해요. 가족이라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자,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저는 일단 앞에는 예수님 없는 가족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어요. 서로 막 다투고 분쟁하고 용서도 없고 막 그런 가정. 그런데 예수 모시고 나서 변화된 가정.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서 완성되는 천국의 가정.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저는 제가 살고 싶은 7가지 대주제를 쭉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 꼭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또 그때를 상상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5째 날이니까 거의 외우실 수 있죠. 시편 69편 30절로 31절.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자, 어제와 오늘 또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했던 일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또 하루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주 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다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또 미래에 감사할 일들도 쭉 적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이 초막절에는 손과 내 손으로 행한 일, 뿌린 씨앗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황소의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 드리는 이것이에요. 이 마음의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황소의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5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성도의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찬송, 찬양이 있어야 된다. 물론 기도가 같이 포함되겠죠. 찬송은 기도의 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내 인생에는 나만 남아요. 나 혼자 사는 것과 예수 안에 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내용을 적용해 보는 건데요. 우선 나에게 적용해 보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 내가 하는 업무나 일에는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을까? 단어 하나라도, 내용 하나라도, 혹은 막 거창하게 안 해도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적용할 것들을 적어보세요. 저는 먼저 나에게 적용시켜 볼 것 4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 나에게도 감사해보자. 나 자신에게도. 인생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참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김성길 정말 고맙다. 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해보자. 그 다음에는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 충만하게 담아야 된다. 내가 강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찬송을 많이 부르자. 이 찬송은 위로와 힘을 줘요. 제가 지방 같은 데 갈 때 1-2시간 찬송 집회를 합니다. 찬양 다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러면은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찬송 집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번째는 주님과 더 많이 교통하자. 주님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과 더 많이 묻고 교제하고 이게 그러면 나 자신이 아주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2가지 적었습니다. 우선 역시 감사.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이 같이 살고 밖에 나가면 이웃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항상 서로 고마운 인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 감사하자. 그 다음에는 주님과의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중보 기도,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 기도, 헌신, 말씀 나눔 이런 거. 자, 3번째는 본문을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은 전 4가지를 적어봤어요. 우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 일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방법들을 일에 좀 사용해보자. 말이나 행동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묻는 게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느슨했다가도 아유 예수님 성실하고 진실되게 일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다시 허리띠를 팍 조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죠. 아, 고맙다.
가끔 차 딱 운전하고 나면은 그 먼 거리를 말 역할을 했잖아요.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칭찬해주고 또 친해지는 거죠. 친해져야 돼. 가까이 해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그러면 재밌어요. 우리가 일을 즐겁게 해야지 막 억지로 막 어거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참 일이라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일이 곧 나의 삶이잖아요. 나의 가치를 빛내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또 더 연구하고 더 보완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나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일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수익도 가져다 주고 일이 나에게 높여주는 거예요. 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저는 항상 평생을 질문을 쫓아왔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이 질문 따라오다가 천국 운동을 하게 되었고, 또 기독교 천국의 운동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 쫓아다가 G7의 탄생이 되었고, 어떻게 졸업장 수료증만 받고 끝나지 않고 살아서 역동성 있게 말씀들이 역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GTS 묵상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저는 질문을 합니다. 계속 질문을 해요. 아이들의 학습을 어떻게 이걸 가지고 도와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의 학습 지도하는데 그것도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이 방법이 이렇게 하면 그래서 계속 어느 땐가는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학습 지도 능력, 네, 부모 교실 정말 할 게 많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계속 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은 거 실천해보고 그러면 더 새로운 걸 만들어가요. 그래서 질문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1번, 2번. 저는 3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말이나 또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 두 가지 질문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가? 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가?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말과 삶에서 만약 예수님이 빠지면,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는 거죠.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탁 빠져버리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과연 성공할까요? 내 고집이 중심이 되고, 내 경험이 중심이 되고, 내 지식이 중심이 되면요, 결국은 자기를 무능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확 트이는 거예요, 이게.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막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네. 자, 오늘, 내일, 모레는 EQ입니다. EQ. IQ, EQ, SQ, EQ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EQ는 감성 재능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의 과제는 자기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보고 자기 감정을 좀 더 공감해주고 지지하고 이런 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날 사람,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날 때 주여, 주님이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업무를 처리할 때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거 쫓아가지 말고 영감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보시면 좋은 승리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주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재능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가 EQ, 감성, 재능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특히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